방금 성경을 읽으셨는데 이 본문이랑 존중이랑 머릿속에서 매치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존중이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저도 매치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왜 그럴까 생각을 했더니 사실 오늘 본문과 존중이 메인 아이디어는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난해한 마음을 가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존중이라는 주제로 오늘 본문을 총회에서 선택을 했는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누기 전에 먼저 영상을 하나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왜 까치발로 걸어요? 아이 집에 아이즈윤을 초보 아빠가 있으니까요. 사진 거는 걸 왜 미루세요? 시험 앞둔 수험생 있으니까요. 기타는 왜 안 치세요? 내일 면접인 청년이 자고 있으니까요. 아래층을 먼저 생각하는 층간 내리사랑, 이웃 간의 새로운 사랑법입니다. 자, 공익 광고를 방금 보셨습니다. 자, 어떤 그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사실 오늘 본문인 존중보다는 어떤 단어가 먼저 떠올랐냐면 배려라는 단어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봤던 이유는 이 존중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대개 앞서 말했던 배려와 존중처럼 거의 세트로 쓰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봤죠. 도대체 존중이라는 단어와 왜 배려라는 단어가 같이 쓰일까라는 것 말입니다. 이 배려라는 말은 이렇게 쓰인다고 합니다.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쓴다라는 의미가 배려입니다. 그런데 이 배려라는 이 단어의 한자를 살펴보면요, 짝배 또는 상대방 배, 배우자 배, 그리고 나눌 배, 또 려자는요, 생각하려, 헤아려 볼 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헤아려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존중이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보면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정중하게 대하는 것을 존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글자씩 놓고 한자를 살펴보게 되면 존자는 어떤 의미냐면 높을 존, 높일 존, 예를 들자면 지존하신 주님 앞에 할 때 지극히 높으신 주님을 말하는 게 지존이거든요. 물론 게임할 때 지존이라는 의미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존자는 높을 존, 높일 존입니다. 그러면 중자는 무슨 중자냐면요, 무거울 중, 소중할 중, 귀중할 중입니다. 엄청나게 상대방을 높이고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배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존중이 되어야지만 배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도 층간소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집이거든요. 그렇다고 저희가 아랫집을 배려를 하지 못하고 사느냐? 배려는 정말 하고 싶고 존중하고 싶은데 저희 집에는 제 마음 같지 않은 아이들이 3명이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지만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아이들을 존중해 보려고 높이면서 소중히 귀중히 여기려고 일주일 동안 몸부림 쳐봤거든요. 그런데 하나는 되는데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뭐는 되고 뭐는 안 됐을까요? 귀중히 여기는 건 되는데 높여지는 게 안 되는 겁니다. 공감 안 가시나요? 자녀는 다 소중하지 않습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다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녀들을 높인다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당연히 되는 건데 저만 안 되는 거죠. 아니면 다 같이 저처럼 안 되시기 때문에 그냥 침묵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만큼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다음 주 이제 중고등부에 그 설교 이제 예화로 나오는 그 내용이 너무나도 와닿아가지고 이걸 한번 인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동네에
어떤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동네에. 그런데 상습적으로 쓰레기 버리는 지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몰상식한 행동 때문에, 사람들의 몰상식한 행동 때문에 분란이 자주 일어났죠. 어떤 사람들은 쓰레기 버리지 마시오 표만을 설치해 보기도 하고요. 또한 대자보도 설치해가지고 이곳은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아닙니다 라고도 해봤습니다. 심지어 CCTV까지 설치를 해봤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쓰레기가 버려지는 그곳 가운데 화단을 설치했답니다. 화단을 설치하니까 거짓말처럼 사람들이 그곳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됐는데, 이것을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른 사람의 선의에 대한 존중이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그전까지는 이곳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도 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곳을 아름다운 꽃을 가꾸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래서는 안 되겠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인정을 해주고 소중하게 여겨주는 그 행동 때문에 쓰레기가 버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똑같은 장소입니다. 장소가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화단이 생겨났다는 것 하나만으로 사람들의 행동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존중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태도를 바꾸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요, 세상에 무시해도 될 만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공감을 하십니까? 어떤 집은 나보다 못 사니까, 어떤 집은 나보다 못 배웠으니까, 아니면 우리 부모님은 나보다 학벌이 짧으니까 무시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녀분이 계십니까? 아니 그런 사람이 계십니까? 아마 그런 분은 조금 회개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자녀만 너무나도 귀중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나눴었는데요. 어제 뉴스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부산에서 어떤 횟집에 그 한 가정이 지나가다가 아빠인지 엄마인지 횟집의 그 수조 안에 그 뜰채로 쭈꾸미를 꺼내가지고 애한테 쪼물딱 만지게 했답니다. 자, 나름대로는 부모는 자녀의 촉감놀이를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횟집 입장에서는요, 쭈꾸미는 한 마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연쇄작용을 해서 다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 동물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피해를 끼쳤죠. 자녀가 소중한데 몰상식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되죠? 잘못된 애정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해서 분명히 한 행동이지만 잘못된 행동인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무엇은 무시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 횟집은 무시해도 좋다, 그 동물은 무시해도 좋다라는 기저가 깔려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할 건요, 세상에 무시해도 좋을 만한 사람은 한 명도 없고요, 그것은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성경에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까? 다들 알다시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를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시편 8편 4절에서 5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자,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존재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란 존재가 그렇게 영화로운 존재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런데 이 존재 가운데 어린아이는 해당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어렸을 때부터 아기가 태어나면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등본 이야기를 꺼내보곤 했네요. 주민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얘가 엄연한 사람으로서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다들 알다시피 구약시대 때나 어린아이를 사람으로 취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대로 취급을 하지 않았죠. 12살 이전까지는 인원에 계수하지 않았던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이라서 그 계수를 하지 않았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존재 가치가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국가적으로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존재. 그러니까 뭐 하기 쉬운 존재들이죠? 쉽게 무시하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그 누구보다도 귀한 존재라고 생각이 되겠습니까? 당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린아이들이 존중받아야 될 존재라고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들도 사실 실제 생활 가운데 말로는 하지만요, 존중을 아이들을 향해서 존중하느냐라고 하면 아마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오늘 본문이 존중이라서요, 어떤 노력을 기울여 봤냐면 아이들을 잘 대해보려고, 최대한 높여보려고, 귀중하게 하는 거는 되는데 높이는 거 죽었다 깨나도 안 되더라고요. 선물로도 해보고 뭐 맛있는 걸 갖다 주려고도 해보고 필요한 걸 갖다 주려고도 해봤는데 높이는 건 정말 안 되더라고요. 아마 부모님들은 참 공감이 가실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말이죠? 빨리 씻어! 학교 가야지, 아니면 어린이집 가야지, 유치원 가야지, 이 말이 입에서 나옵니다. 존중한다면 그렇게 약간의 볼륨이 높여져 가지고는 그렇게 나올 수 없는 말인데 부족한 부모이다 보니까 아무리 설교자로서 이 강단에 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를 존중하면서 높이는 게 그렇게 쉽지 않더란 말입니다. 다들 공감하시죠? 그런데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무시하기 쉬운 사람일수록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어린아이들은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했던 존재들은 어린아이뿐만이 아니라 이 백성에게 있어서는 다들 알다시피 세리나 창기, 이방인들 또한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았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다들 알다시피 세리나 창기처럼 살지 않음에 감사하면서 그들을 경멸하면서 그들을 무시하면서 살았던 것이 당시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존중해 주는 게 쉬웠을까요? 없죠. 절대 쉽지 않죠. 유일하게 존경해 줬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고 또한 그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하시면서 같은 공동체로 인정받는 것도 마음속으로 어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부터 왜 너희 선생은 그렇게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냐, 왜 술도 저렇게 잘 마시냐, 그런 온갖 모욕을 당하면서도 주님은 그것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시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왜죠? 예수님은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받는 세리와 창기들을 존중해 주셨거든요. 왜 존중해 주셨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나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고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외치는 분들이죠.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를 볼까요? 어린아이들도요, 어른들로부터 시도 때도 없이 무시를 당합니다. 잔소리는 정말 많이 듣습니다. 물론 이제 결혼을 하셔가지고 부부끼리도 잔소리 참 서로 많이 해주고 받으시겠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배우자에게 잔소리를 하는 횟수가 많을까요?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는 횟수가 많을까요? 자녀에게 잔소리를 하는 횟수가 현저히 많을 겁니다. 물론 고쳐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알고서도 하실 겁니다. 마음속으로는 기도하시겠죠. 주님, 언젠가는 이 아이 바꿔주시겠죠 라는 기대감은 안고 잔소리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잔소리하고 그렇게 안 좋은 말, 그리고 자녀가 듣기에 상처가 되는 말을 했을 때 부모 마음 편하십니까? 안 편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는 그 기저 가운데서는 나는 너한테 이래도 되는 존재야 라는 게 깔려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부모니까, 그죠? 너는 나의 자녀니까 당연히 부모는 자녀에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이더라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 이게 부모의 입장입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세상에 그 말을 듣고 상처 안 받는 자녀 있을까요? 저도 커오면서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한테 가장 큰 상처를 준 분은 부모님 중에 한쪽입니다. 저만 그럴까요? 대부분 부모님한테 큰 상처를 가지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고 지금은 많이 희석돼 가지고 미화돼 가지고 과거는 그렇게 되었지만 커오면서 어릴 때는요, 그 상처가 너무나도 많이 컸기 때문에 부모님과 등을 지고 살려고 했던 노력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렇죠?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를 무시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무시하기 쉬운 존재는 없듯이 오히려 무시하기 쉬운 존재일수록 더욱더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멸시하던 창기라든지 세리에게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다가가셨던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심지어 그들을 제자 삼으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맞지 않습니까? 마태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창기였던 여인 역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 문화로 생각해 보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누가 세리를 제자로 삼겠습니까? 누가 창기를 제자로 삼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로 대변해 볼까요? 목사님이 정말로 제자 훈련을 해보겠다고 지금은 사라졌죠? 588 같은데? 그런 곳 가가지고 교회 설립해가지고 그들을 제자 훈련 시키겠다고 하면 그 교회 성도님들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많이 받아들이지 못할 겁니다. 그것이 지극히 현실적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 더욱더 존중해 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한 시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도로시 로 놀테라는 분이 쓴 아이들은 생활에서 배운다라는 시입니다. 글자가 참 작은데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꾸지람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비난하는 것을 배우고, 미움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싸움을 배우고, 두려움 속에 자란 아이들은 근심을 배우고, 동정을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자기 연민을 배우고, 놀림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수줍음을 배우고, 질투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시기심을 배우고, 부끄러워하며 자란 아이들은 죄책감을 배우고, 칭찬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자신감을 배우고, 너그러움 속에 자란 아이들은 인내심을 배우고, 격려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고마워하는 것을 배우고, 사랑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사랑을 배우고, 관심 속에 자란 아이들은 자긍심을 배우고, 인정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목표 세우는 것을 배우고, 함께 나누며 자란 아이들은 관대함을 배우고, 정직함 속에 자란 아이들은 진실된 삶을 배우고, 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정의를 배우고, 친절함 속에 자란 아이들은 남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평안함 속에 자란 아이들은 사람에 대한 믿음을 배우고, 다정함 속에 자란 아이들은 이 세상이 살기 좋은 곳임을 배운다라는 시입니다. 정말로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소름 끼쳤던 것이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과연 우리 아이들은 내가 이렇게 키웠나? 관심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가지고 얘가 자긍심을 배워나가고 있나? 자기네들끼리 싸우면서 비난하는 것을 배우는 것을 보면서 때로는 이게 부모의 꾸지람 때문에 일어난 결과는 아닌가?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요. 시기심을 배우는 시기를 가지고 있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요, 다른 아이들로 인해서 형제 자매들끼리 질투 때문에 이런 결과 일어나지 않았나라는 그런 마음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은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물론 아이들이 훨씬 더 영향력은 크지만 말입니다. 어른도 똑같이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쏟다 보면요, 똑같은 열매를 맺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존중을 받는다면요, 그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있었던 존재,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존재, 비록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대우받지 못했던 어린아이들, 그러나 그런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아끼시면서 또한 그들에게 오늘 본문이 아니라 병행 본문에서는 안수까지 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존중해 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존중이 어떻게 능력으로 나타날까요? 만약에 내가 누군가로부터 존중받고 인정받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5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서 인정하는 말, 저도 인정하는 말이 제1의 사랑의 언어인 걸 최근에 알았는데요.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준다고 하면 정말로 저는 기분이 엄청나게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렇겠죠. 특히나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인정하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인정하는 말 한마디가요, 저로 하여금 일을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보, 벽에 못 좀 박아줘. 당신이 박으면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하면 못을 한 개만 박겠습니까? 여러 개 박을 수 있겠습니까? 전기드릴 어디 있는지부터 찾든지 아니면 망치가 어디 있는지 헤매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존중을 받으면 사람은요,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존중받지 않고 당신이 못 박아봤자 뭐 하려고, 바로 넘어지잖아, 바로 떨어질 건데 박지 마, 내가 할게, 이런 말 하면 뭐 마음 들죠? 그래, 네가 해라 라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얼마나 잘하는가 두고 보자, 이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어른도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어린아이들한테 아니야, 할 수 있어, 해보자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울면서 안 외워지는 애한테도요, 계속 노력하면요, 애가 바뀌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첫째 하영이를 그 한문 공부 시킬 때 있지 않습니까? 잡거든요, 나름. 근데 칭찬해줘 가면서 잡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외울 수 있어. 그러면요, 안 할 것 같은데 끝까지 하긴 하더라고요. 맞지 않습니까? 부담이 돼요. 안 외워지거든요. 지금 잠이 오는데 잠을 안 자고 책을 읽어야 되고 외워야 돼요. 그런데도 할 수 있어, 이 한마디가 끝까지 외우게끔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존중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라도 예수님을 닮아서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실상황 가운데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가까운 사람이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존중이 더욱더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녀에게는 더욱더 함부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죠? 예수님은 당시 가장 무시받을 사람들에게 존중을 하셨거든요. 그때마다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가장 무시할 수 있는 존재를 존중하는 법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지. 가정에서는 자녀, 아니면 배우자, 다른 데서는 아래 직원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는 왕따 당하는 친구들, 그런데요, 왕따 당하는 친구를 존중해 보거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약자를, 사회적 약자를 존중해 보면요, 처음에는 힘들 것 같은데 아마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마음이 들 거거든요. 아, 내가 좀 전에 짱 멋졌던 것 같아. 예수님 닮은 모습이 한번 보였던 것 같아. 그럼 마음이 들 거거든요. 비록 완전하지 않지만 그 한순간만큼이라도 내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에 아마 뿌듯한 마음이 들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저는 이번 주 내내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자녀에게는 그게 진짜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내가 누구라도 무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일부러 존중해 주는 그런 훈련을 해보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건요,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쉽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존중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죠. 한 번 해도 안 되고, 두 번 해도 안 되고, 세 번 해도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데 교회는 사랑이 없습니다. 왜죠? 우리도 머리로는 아는데 안 해지지 않습니까?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실천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랑도 안 되는데 존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존중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능력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마 이게 왜 존중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존중해 주면요,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죠?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아낀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아침까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해야 될 것 같은 게 우리 교회에 저희 집 둘째를 아주 아껴주시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별명이 뭐냐면 이쁜이 권사님입니다. 그 둘째가 그 권사님을 참 좋아하는데요,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그 권사님은 그 둘째가 필요한 것을 주려고 하십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사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째가 교회만 오면 그 권사님을 참 좋아합니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찾아 헤매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란 존재는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것을 안다고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누구든지 무시당해도 되는 사람을 존중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거는 뭐든지 스펀지 빨아들이듯이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진짜 그분을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감싸주면서 제가 예를 들어서 교회 한번 가봐요, 같이 가봐요 라는 말을 했으면 그 사람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존중해주는 제 말 한마디 때문에라도 교회는 나올걸요. 그렇지 않을까요? 어린아이가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것을 내뿜는 것처럼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해주면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그 안에 스며들고 또한 스며들었던 것이 표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얼마만큼 존중하고 있는가? 저 사람을 높이고 소중하고 귀중하게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친구처럼 편한 상대로 대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그런 경우는 아마 우리가 그 사람을 너무 편하게 대하고
그런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중을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충분히 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내가 친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천국에 가길 원합니다. 그죠? 저도 개인적으로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참 교회에 나오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참 힘이 드는 게요, 형식적으로든지 진실된 마음으로 존중해주는 마음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제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것이 더 섬겨야지, 더 존경해 드려야지, 그런 마음만 들고 있습니다. 전도가 그렇게 힘이 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훨씬 빠릅니다. 그죠? 그리고 어른은 조금 늦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더 존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아이를 존중하고 나이 많은 분들을 존중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우리가 삶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면서 나아가실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